할렐루야.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가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멋지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좀 떨리죠.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제 서론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설교하는 분들의 그 어려움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미국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인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어떠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는지,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내디뎠죠. 그때 겨우 120명이었는데 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큰 희생을 치렀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지원 국가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말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 땅에 와서 힘들어 어려웠을 적에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620년에 와가지고 한 40년 지나니까 벌써 차세대들이 이제 세상에 술집도 생기고, 또 놀이터 하면 그냥 알아들으시죠? 생기고 이러면서 곁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겨우 그렇게 생명과 모든 헌신을 다 바쳐서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애를 다 썼는데 겨우 40년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1660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아닌데,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고, 또 거기서 부패하니까 예일 대학, 또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대학들을 세우죠. 잘 길러보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 퍼슨,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1703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탄생했고, 그가 천재였었다 합니다. 그래서 13살에 예일 대학에 입학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또 우리도 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너무 멋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친구를 사귀면서 술 친구를 사귀게 되고 약간의 방탕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하고 다시 주 앞으로 나오죠.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회개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외할아버지도 역시 굉장히 정말 아주 성경적으로만 나아가는 그렇게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무 그러한 속박된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잠시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외할아버지가 그 외손자를 자기 교회의 전도사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29살에 담임 목사가 되죠. 외할아버지는 거의 90이 다 됐고요. 1734년에 겨우 이제 31살 됐죠. 그때의 설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가 그날 말씀 전한 거는 1734년 12월이었는데요. 그가 준비 기도하면서 말씀 전한 내용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서두로 꺼내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불편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상상으로 그냥 있을까? 정말 지옥이라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저도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큰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죠.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거든요.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선포한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옥은 휴식이 없습니다. 잘 머리로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지옥은 휴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영원토록 그 불붙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끔찍하고 한 사람도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몰래 술 마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여러분들 중에 몰래 음란한 행동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절대로 그런 가운데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 한 중간 정도 설교를 진행했을 때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울며 무릎 꿇고 또 머리 숙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또는 내 가족이, 사회가, 하여튼 그때 12월 달에 시작해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6개월 동안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도시가 완전히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들마다 회개와 각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 그 도시에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5만여 명의 회심자들이 주 앞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러한 오랜 동안의 성령의 임재함을, 사실은 성령의 임재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체험입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와,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인데 그러면 이 사이를 예수님이 걷고 계시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과연 느끼나? 내가 과연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런 말씀이요. 그렇죠? 2장에. 우리는 그런 거를 느끼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와, 그래?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정말 있단 말인가? 또 지금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에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도 회개하라. 꼭 천국에 오기를 내가 기다린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한 영혼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각성입니다.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회심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놀기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지만은 쓰시는 분은 한 사람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랬죠. 두 번째 또 드와이트 목사님, 또 무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한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문 앞에도 못 갑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잠깐 서론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하게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벨론의 그 먼지를 깨끗이 털어냅시다. 이 운동이 굉장히 에드워드 시대에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만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하면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나올 것 같죠? No, 아닙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밟았던 거예요. 그 여파로 점점 부흥에 성장하고, 그러면서 1776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월 4일 날 멋진 독립을 하게 되었고, 지1 국가로 멋지게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죠. 진짜 선교는 저희 남편과 함께 했던 러시아 선교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오늘 아주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도 어렵죠. 공산국가, 종주국이죠. 네, 맞습니다. 그냥 도착하니까 영적으로요, 방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느낍니다. 딱 들어서면은. 비자 때문에 핀란드나 이런데 발틱 3국 같은 데 가면은 국경을 넘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러시아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한 압박을 느낍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실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단이 장악했던 곳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은 신학교 쪽으로 가서 팀 선교를 했었거든요.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서부터, 새벽 예배서부터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새벽부터 나갑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제 저는 또 저희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했죠. 그런데 예배라는 게 뭔지, 기도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을 컨택해서 저희 집에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방법, 그러면 함께 굉장히 그 덕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능력이나, 그쵸? 은사나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냥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그냥 저희도 떠났죠. 그 한 가지로 아무래도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샌가 100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려인들도 많았고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안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기쁨, 감사, 그러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벌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아 사역, 또 병원 사역, 이런 홈리스 사역, 이런 것들을 막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한 좋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 다 이제 이사를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그 교회에 남아 있었고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몽땅 모든 물건을 싹 가져가는데 깨진 컵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사실 깨진 컵들이 많거든요. 네,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롭게 다 사지는 못했지만은 뭐 산 것도 있고 깨진 컵도 있고 다 그런데 아무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싹 그 현지 직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물론 목사님은 알지 못하죠. 그건 이제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부터 차와 빵과 이런 거를 먹이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탕을 50kg짜리 한 번 살려면 5푸대씩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추운 지역이니까 설탕을 이제 우리 뭐 티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수저로 막 5개, 10개 이렇게 넣어서들 마셔요. 그리고 뭐 설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좋은 설탕이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그렇게 이제 마시고 빵 먹고 이러는데 그릇이 싹 없어진 거예요. 화들이 났어요. 저희들의 직원들이, 저희 교회의 직원들이 굉장히 또 성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이제 화들이 났어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때에 이끌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여쭈었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앉혀놨어요. 당장 사실은 새벽 예배에 차와 빵을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앉혀놓고 우리 같이 훈련받은 대로 감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시켰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또 뭐 이 테이블을 치고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성령의 불의 도가니를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얼렁하고 감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빨리 그릇을 사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게 일주일에 하루 빼놓고는, 시장 보는 날 하루 빼놓고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을 그릇이 이제 없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거를 이제 날로 썼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서 저희가 한 3일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야, 너 한번 은행에 가서 네 통장을 살펴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통장을 살펴봤죠. 근데 15,000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시절에 15,000불은 100불을 루블로 바꾸면 이만큼이었었어요. 루블이. 이제 막 그 과도기라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데 15,000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누구지? 이름을 확인해도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고서 우선 먼저 성도들에게 그릇 사러 가자. 그랬더니 한 5사람 정도 가면 되는데 몽땅 같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릇으로, 제일 좋은 컵으로, 사고 싶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나는 마시고 싶어. 난 이런 접시를에다가 빵을 받아서 먹고 싶어. 나는 이런 볼에다가 술을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으면 모두 그런 걸로 사라. 그랬더니 그런 걸로 정말 좋은 걸로 샀어요. 큰 그릇들도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다 100명이 넘으니까 이제 그 수팜나 끓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이닉스가 여기 유진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있을 때, 그 한인교회에, 그 장로교회에 반주자로 있었던 자매가 있는데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언니가 아나운서였었는데 지금은 탤런트로 뛰고 있다고 해요. 제가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확인을 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 아, 저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광고를 찍었대요. 광고를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은 이제 선교지로 보내라. 근데 선교지를 아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아는 데 있니?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 동생을 통해서 저의 주소를 이제 받아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동생도 얘기 안 해줬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딱 그 동생 한국에서 청주에 있었는데 한 번 딱 기도해 본 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이 없죠, 저는. 근데 여기 유진에 와서 만남을 갖게 되고 사실 굉장히 기쁨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급하니까 이제 급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이제 그릇을 사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무엇을 한번 하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제 6개월 정도 잠을 안 재우십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잠 안 재우셔서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6개월 후에 분명히 뭔가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기대가 크죠. 아, 왜 또 잠을 안 재우시는가? 아, 뭐가 또 있나? 굉장히 기대가 저 자신도 많죠.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판다고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저희들은 통성 기도를 잘해요. 아이 우리 교회 오니까 기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냥 짤짤하시면서 교회 지키시고 기도하시느라고 난리시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큰 기도하느라고 난리시고 저희가 굉장히 외려 제가 뵙기가 죄송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고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원거리예요. 좀 먼 거리를 이제 가야지 되는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과일서부터 먹을 거, 뭐 숲 끓일 거, 고기 이런 거 사가지고 자주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이제 옷도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고아들 주라고 이제 전달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환상이 확 열리면서 어디 지하철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어느 정도를 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내가 예비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뭐 가끔 있으니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러나 거기는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어떻든 일단
그 얘기를 저희 목사님한테 했어요. 하고 둘이 찾아가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신학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 한 사람도 있었고, 신학 시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사람들은 현지인이니까 이제 밝죠. 그쵸? 그 지형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전이 있을 만한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이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가보자.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 지하철역 이름을 댔더니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이 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길로 가보자. 내가 갔는데 큰 옛날에 유치원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이 보여요. 근데 이상해. 이 건물하고 똑같았었거든. 그래서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제가 한심하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말하는 게. 들어가 보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뭐 때문에 왔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찾고 있는데 이 건물인 것 같아서 왔다. 그랬더니 잘 왔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돈을 많이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많은 돈을 와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을 사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7층짜리예요. 거기는 그 유치원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작지만 그 러시아는 터도 엄청나게 크고 그 유치원 건물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돌아보겠느냐 그래서 좀 돌아보자고 했더니 컬튼까지 다 달려있는 그 2층, 3층 거기는 이제 그 신학교로 사용하려고 2층, 3층, 4층은 그 신학교로 다 완벽하게 의자까지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다. 근데 왜 이거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더니 이걸 지어 놓았는데 이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마피아한테 이 목사님이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닷새인가 일주일인가를 가둬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날 거면은 너를 놔주겠다. 그런데 자기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그걸 관리인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서 너무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구입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3,000불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대요, 목사님이. 그때는 뭐 거기 그 3,000불이 크죠. 네, 그래서 저는 큰 돈이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은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그 3,000불을 주고 매달 500불씩을 주기로 하고 그 성전을 이제 성전이 됐죠. 그리고 또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 거니까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꼭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몸이 어디 좀 불편해. 그것도요 사인이세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괜히 기쁘고 감사해. 그것도 사인이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멋지게 가르쳐 주세요.
결과는 잘 몰라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왜 6개월씩이나 엎드리게 하셨는지를.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종교 생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수요 예배 오면은요, 지금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실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12장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왜 이런 시간들을 빼앗기시지요? 왜 이런 좋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는 낫죠?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좋은 기회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온다고 하셨어요. 네,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 하면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많이 받아 먹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딱 환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환란이 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이잖아요. 해도 길잖아요. 깜깜하지 않잖아요. 이런 좋은 때에, 그렇죠? 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정말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좋은 자유스러운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언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우리는 골인해야 됩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